십계명과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을 살펴보고 있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어서 참 우리를 정죄하는 내용들이 십계명 가운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찔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것으로 정죄하기도 하는 그러한 3주간의 또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의 그 서론을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단순히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자유를 주셔서 그 율법을 능히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로서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우리 방금 찬양할 때도 고백했었는데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이 율법,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키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능히 이 율법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 2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계명에서는 예배의 대상을, 2계명에서는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했죠.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기에, 만약 우리가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만든 우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 제2계명에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올바른 성경적인 예배의 방식은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어떠한 영적인 체험과 환상이 이것들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객관적이고 불변한 진리인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과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럴 마음조차도 없는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했죠.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이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1, 2계명을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3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었던 말씀 같이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 제2계명이 예배의 방식이었다면 제3계명은 예배의 자세, 우리의 태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을 안 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3인칭으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3인칭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에 강조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김성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들리시나요? 뭔가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그 존재를 나타내는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또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부른 여러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줌과 동시에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심으로써 그 존재에 걸맞는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행하심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름, 이 하나님 이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또는 오용하거나 무의미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반드시 이것을 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름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네모 박스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모 박스 그 강의 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고 원천이시며 기준이시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 가치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필연전으로 모든 피조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키셔야 한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원천이요. 또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가치가 다 주님의 이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부모에게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는 우리 중에 누가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장난스럽게 부르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이 모든 피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그 죄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 3계명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할 때 첫째로는 아까 이 첫 번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식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처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방금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높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이 3계명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신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제 3계명이 금지하는 죄에 대해서 더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을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 예언하는 것에 대하여 이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대로 점술과 헛된 것들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 또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많은 방식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묘사하고 표현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쓴다면 그것은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거나 습관처럼 부르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겠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예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일 텐데요. 주여가 있겠죠. 무슨 일만 있으면 주여 하는 그런 습관, 물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하는 그 주여는 괜찮겠지만 그것이 어떤 이 추임새처럼 엄마야 대신에 주여 하는 그러한 식의 추임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아무 어떤 어떤 의미도 없이 남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더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 마이 갓 이런 거라든지 또는 Jesus Christ 막 이런 표현들 이제 외국 영화 보시면 보지 않습니까? 보통 놀라거나 또는 심지어는 어떤 이 비속어를 쓸 수 없어서 굉장히 젠장 이런 제기랄 이런 의미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거룩하게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속어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는 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유재석 아시죠? 유재석 개그맨 유재석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유누님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유자를 따다가 유누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언어인 것이죠. 또는 요즘에 이제 가성비가 진짜 좋다고 해서 갓성비 앞에 하나님을 붙여서 갓성비라고 하거나 또는 정말 참된 인생을 살아간다 해서 갓생살기 막 이런 앞에 갓을 붙여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것은 뭔가 좋은 것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언어들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신성모독인데요. 이것은 크게 어렵지 않죠. 대놓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 또는 조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불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하겠죠. 세 번째는 거짓 맹세와 서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럴 수 있어? 이런 표현. 마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결백을 받아내는 그런 표현이나 또는 나 스스로가 나 하나님께 맹세했고 나 절대 그런 거 안 했어 라고 하는 어떤 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목적과 수단으로 삼는 행위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침묵과 망각인데요. 이것은 좀 생소하리라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우리 호세아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결국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이 포도주로 이렇게 취해 있는 모습을 이 호세아서가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침묵하고 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창 우리가 코로나 유행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 마치 이상한 데 다녀온 것처럼 이상한 집단에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어떻게 했죠? 자신이 교회에 오고 다녔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아예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아예 숨겼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안위와 어떤 이 명예와 안전을 위하여서 어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인 것입니다.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우상 숭배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윤리적인 법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 19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듯 성경에서 금지하는 행위, 비도덕적인 행위,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속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만듭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욕먹이듯이 이렇게 잘못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또 다 바라고 원하는 길로 또 욕망하는 것을 그대로 쫓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을 받고 배운 자로서 우리의 삶 또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모욕하는 행위들을 하는 자들에게 이 제3계명은 결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형벌이 있는 것이죠. 합당하게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형벌이 내려지는데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이 나라 가운데 10계명이 이 나라법으로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이나 거류민이나 또는 본토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면 바로 그 돌을 가져다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처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죽음에 이를 만큼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경각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십계명의 법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더욱 크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곧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어떤 이 복음 전파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 행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느냐 했을 때 첫 번째 먼저 페이지가 넘어갔는데요. 제 3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갔는데요. 먼저는 우리는 그 존재로부터 이 3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지각을 상실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서두에 그것을 살펴봤었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부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거듭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 이 죄악된 존재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로도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종교적인 또는 도덕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진화론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고, 유물론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부차적이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상대주의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가 될 수 있고 해서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대주의가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이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나의 것을 존중해줘야 되고 또 너의 것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굉장히 모순적이게도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그 옳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또 어떤 사상을 따르냐면요. 대중주의라는 사상을 따릅니다. 이 기준이 없다 보니 정말 이 명확한 진리가 없다 보니 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남들이 가는 그 길,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 길로 너나 할 거 없이 그 길로 따라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로는 이것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저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가장 그것이
가장 이 세상 가운데서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물질 만능주의, 보통 돈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이 시대들이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돈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죠. 정답은 없다 얘기하지만 정해진 길이 없다. 이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 저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 말하지만 이 돈이라는 우상을 향하여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잡고 있는 사상들입니다. 특별히 이 종교에 있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누는 것이 이 시대에는 팽배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면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겠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 영역으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이 몰상식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실 은연중에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이지만 직장이나 학교 또는 어떤 이 사회에는 이 신앙을 가져가는 것은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먹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적인 영역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사적인 영역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거대한 흐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을 거부하는 이 큰 이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떳떳하지 못하리라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 줄 믿습니다. 이 제3계명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살아간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다 쓰여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모든 인생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더욱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보다 그 영원한 진노를 피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어떤 이 자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아까 침묵과 망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는 종종 나의 명예와 안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진노 가운데 처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세우신 그러한 의로우신 분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의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 이 부활의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죽음이요,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부활이기에, 이러한 구원 역사를 홀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계명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기보다도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온전히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3계명을 지키는 교회,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으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석되고 또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참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리딩 지서스 하는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로 드러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때 가장 영화로워지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교회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야만이 합당하게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에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말씀에, 복음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냐 했을 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도 떴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신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참된 모습인 것이죠.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선교가 없습니다. 다른 예배가 없는 것이죠.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하는 방법은 복음을 믿은 우리가 복음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 몸 많은 지체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또한 교회 모든 구성원이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그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한몸된 교회의 모습을 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누군가는 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자신은 저 공동체에 비하여 너무 악한 존재여서 나는 저기에 있을 수 없겠노라 하고 거절했고요. 또 누군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안으로 자신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은 많은 역사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바라는 모습인 것이죠.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지만 한 몸 많은 지체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야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각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